똑같은 사람을 오전에 보고 오후에 보니까 별로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넥타이는 새로 메고 왔습니다. 제가 가끔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 재미있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이 목사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참 재미없는 사람이 오전 오후 쓰니까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방금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웬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구절을 읽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고기? 네. 그 외가댁에 어렸을 때 방문하게 되면 어머니께서 항상 그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면에서 내려서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면 소재지죠. 그래도 그 면 소재지면 큰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꼭 정육점에 들려서 고기 한 근 사고 그리고 정종 한 병을 사가라 항상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 한 근과 정종 한 병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이 신명기이고 특별히 제사법들에 대한 말씀인데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고기를 언제든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명령이 사실 이 안에 있었고 저희는 이 일부분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풍족하게 고기를 주겠다. 그거 약속하신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고기를 많이 먹어봤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무슨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오늘 본문에도 고기 많이 먹을 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면 고기 먹을 수 있다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전제가 있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어떤 전제였냐면 산당을 제거하고 레위인을 기억하라. 그러면 고기 배불리 먹여줄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레위인을 기억하면. 첫 번째 그러면 산당이 뭐냐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한 게 선왕당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마을 입구에서 큰 또 나무 보면은 왠지 경건해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절하게 되고 거기에 뭐 천들도 걸어놓고 막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사람 마음에 그런 좀 기이한 것들을 보면은 엎드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그랬고요. 미국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소위 우리나라로 말로 치면은 영험한 곳을 가면 어떤 영적인 것이 느껴진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이한 것을 보면 야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동서고금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영험해 보이는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너희는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셨죠. 절대로. 제가 있었던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그 동명불원이라고 굉장히 큰 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한 친구와 부산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 동명불원에서 영화를 찍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었던 것이 정말 그 절은 컸습니다. 정말 크고 잘 지어진 절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부대에 군대 군 생활을 할 때 고향이 부산인데 제가 있었던 부대도 부산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집안에 혹시 별 스타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어쨌든 제가 부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산에 유엔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병사들을 45인승 버스에 태워서 이제 유엔묘지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빨리 끝났어요. 그냥 부대로 돌아가기가 좀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동명불원을 가자.
거기가 영화를 찍었던 유명한 절인데 가자라고 해서 제가 그 군용 버스를 타고 그 절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우르르 내려가지고 처벅처벅 그 절 안으로 들어가니까 스님들이 놀라가지고 막 뛰어나오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여기가 그 영화 찍었던 장소라고 하던데요 라고 했더니 여기가 아니라고, 딴 데라고. 사실 그 절터가 그 굉장히 동국제강,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업인이 영험한 곳이라 생각하여서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놓았던 절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영화를 찍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사람들은 그런 곳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그거 굉장히 많을 텐데 절대로 거기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할 한 가지 그 핑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제사법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한 가지 예외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렸다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꾸역꾸역 1년에 한 번은 몇 개월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렸을까요?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눈 깜빡깜빡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상식적인 분이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최전방에서 몇 개월 걸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이 먼 경우에는 너희 각 지역에 흩어진 레위인과 함께 거기서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리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예루살렘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셨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너희가 사는 지역에서 레위인과 더불어 제사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문제죠.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과 함께 어디서 여러분 예배 드리겠습니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같이 이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넓은 공터에서 제사 지내고 넓은 공터에서 음식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산당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영험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산당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 거기 있는 거 아니라고, 그거 우상이나 있는 곳이지 내가 거기 있는 곳 아니니까, 어디든지 나는 있으니까 그냥 어디서든지 레위인과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그 고기로 맛있게 먹고 기쁨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산당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솔로몬 때에도 제사 드리러 산당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험해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치성을 드려야 예배 드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데, 그거 오해할까 봐 물 안 떠나놔도 되니까, 100일 기도 안 해도 되니까 함께 레위인과 더불어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뻐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간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하여서 산당을 못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갔다가 산당 갔더니 바알 신상도 있고 아세라 신상도 있는 거거든요. 기왕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바알에게도 예배드리면 좋지 않을까? 아세라에게 예배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온 종교를 같이 예배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내용,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은 산당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그거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산당 안 가도 된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사람들은
그 신성한 곳을 찾아서 헤매지만 나는 어디에다 있는 분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못했어요. 두 번째가 레위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읽어보면은 레위인에 대해서 잘해줘라, 뭐 월급 잘 줘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중요하죠. 사사기 시대 보니까 레위인이 직업 잃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 잘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시작에서 이 말씀을 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레위인들, 너희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레위인 성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기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니까 우리 동네에서 예배드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 말씀을 아는 레위인이라면 그 재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노른 공터 가면 되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장소로 가면 되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들을 끌고 산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면 안 되는 곳. 혹시 백성들이 레위인 제사장이요, 내가 기왕 소를 잡는데 하나님이 저 산당, 저 바알 신상이 있는 저 영험해 보이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백성이 나한테 요구한다 할지라도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잡신이 있는 저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레위인은 그거 막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이 그걸 멈추라고 말씀했었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그걸 하지 못했다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제사 지내자 그러면 산당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정말 산당 예배를 버리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레위인은 똑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백성들을 잘 깨운다면 내가 너희에게 배불리 고기를 먹여줄 것이다, 이 약속, 이걸 지켜주셨을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도 못 먹고 매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무거운 메시지를 드린 것 같아서 표정들이 너무 진지해서 교회는 등대입니다. 교회 역할은 여러분 이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반짝반짝 빛나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순장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적어도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있는 이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산당으로 쫓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성도로 모인 곳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 백성들을 깨우지 못했던 구약의 레위인들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라는 도전을 주지 못한다면 저는 구약의 레위인과 실패한 레위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로서 또 교회 한 일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깨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패한 제사장이 되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을 다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 입에서 고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로 격려해주는 이것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입에서 고기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헤브론 교회도 그렇고 사랑방 모임도 그렇고 돌담 예배도 그렇고 신원 학당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날 새벽 음성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서로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웅재 목사님이 그렇게 앞에서 여러분 해도 너무나 기쁘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분위기를 깬 것 같아서 죄스럽습니다. 성도가 만났을 때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안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더 기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기 시작할 때 더 기쁠 수 있다고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